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교인들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예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베개 소리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재직 임명주일이기 때문에 재직에 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맡은 것인데 너무나 중요하죠. 아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당백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충성 봉사도 일당백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도 쌓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교회 많은 교회가 모인 교회들은 빵 하나 가지고 1000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1000명이 나눠 먹어.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적은 교회는 빵 하나 가지고 20-30명이 나눠 먹어. 더 많이 먹는 거지.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거지. 요즘은 그 큰 교회들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돈 주고 하고 청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러서 돈을 주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봉사직이에요. 할렐루야.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 받고. 근데 목사는 돈 받고 하네. 사례를 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다. 아멘. 목사는 돈 받고 하는데 주님의 일 하는데 목사는 돈 받고 해. 사례를 받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 받지 않고 봉사해. 여러분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저한테 사례를 주거든. 우리 박현경
집사 재정부장 박형경 집사도 있는데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장부는 우리 박형경 집사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받아요. 저한테 줘. 그래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저한테 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종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성직자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 구약의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바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을 양식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재직의 목적. 교회 안에 왜 재직을 세우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이 재직의 목적이에요. 재직의 목적.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 헬라파 유대인. 그 당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헬라 쪽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구제 문제가 생겼어. 누가 빠지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간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해주고 우리는 빼느냐? 구제에서 왜 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도들이 복잡해.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 몇 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렇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구제하는 것은 집사들이 맡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구제와 선교.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몰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몰라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아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구나.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박형경 집사 교회에서 장로들하고 충동을 하는 거예요. 충동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산결산할 때도 부딪히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딪혀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사역하면서 힘들면 안 되지요. 힘든다는 것은 뭐냐면 장로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래. 저는 그 재령을 배령할 때 해외 선교에 많은 그런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 이 선교비가 배정이 돼요. 거기서 장로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우리 교회도 부족한데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데요.
어거지로 제가 해서 몇 군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이 사역자와 협력자의 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거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지 건성을 버려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건성.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자꾸 남에게 보조받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약해도 십시일반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아멘.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의 사명, 재직의 사명. 재직은 뭐다? 청직이다. 청직이는 뭐다? 관리자다. 관리자, 섬기는 자다. 봉사자다. 아멘. 응?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이 사도의 목적, 사도나 뭐 재직이나 뭐 다 같은 그런 일꾼인들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느냐?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재직들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재직들은 늘 주님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는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 24시간 1년 365일 평생 내 속에서 일하시니까.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한 번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속에서 늘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따라서 저절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내주하시면. 피곤한 예로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 음식 냄새가 나. 파김치 먹으면 입에서 파 냄새가 나. 양파를 먹으면 양파 냄새가 나.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지금 매우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각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늘 내 안에 계셔. 늘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주님을 깜빡하면서 잃어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따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따라서 주의 청직이 재직들을 부르시느냐?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두 번째는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재직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세상도 기고 귀신도 기고 내 육신의 정욕도 이겨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막 떨려서 못 하겠어요. 나는 망신당할까 봐 못 하겠어요.
나는 막 입이 안 벌려져서 전도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실이 있든 없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신다.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신다. 어떤 성도가 저를 영으로 봐서 저를 영으로 봤는데 큰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그러고서 그걸 보면서 좋아한대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매일 전도 나가잖아요. 너무 추면 못 나가. 10도 이상 되면 못 나가. 준이가 못 나가겠더라고. 떨다 오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어떤 도시형 집사님이 내 곁으로 왔어요. 도시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알죠? 이쁘게 생긴 집사님이요. 나한테 왔어. 나를 쳐다봐. 지나가다가 쳐다봐. 감동이에요. 자주 감동받아요. 나는 못 본 사람이요. 근데 그 양반은 나를 아는 거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감동이에요. 집사님이세요? 네. 요 금방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천안서 사는데요. 서울로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라고 했어요. 저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또 한 번 인사를 하더라고. 목사라고 하니까 또 한 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예요? 저쪽에 저쪽.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세린교회요. 세린이요? 세상 세자 구원할 인자요. 아, 이름의 뜻이 참 좋네요. 적더라고. 올라나 모르겠어. 교인들이 많아요? 아이, 별로 없어요. 네. 하면서 갔어. 그러면서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나를 봤을 때 나무가 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고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좋아하네요.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좋아하네요. 그게 뭡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 하라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나라의 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스티워드, 개죽으로 청지기로 뽑으셨냐? 전도하게 하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대적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첫 번째 뭐냐면 죄의 종로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죄는 누구한테 오니까? 그놈한테 와. 그놈한테 와. 그놈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 그놈한테 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안에 말씀의 대주, 성령의 대주. 아멘.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 직분자는 이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사실 제일 많이 공격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에? 접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사령관이 누구냐? 대장이 누구냐? 그 단체의 리더가 누구냐?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고, 실족시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선교주고 이렇게 해야 돼. 왜? 어둠의 영은 우리를 분산시키니까, 넘어지게 하니까, 깨려고 하니까, 실족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있지만 사령관을 죽이면 큰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 중에 사단의 깃발을 뺏겨버리면 그 사단은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져. 본부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직분이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목사님들 넘어지는 목사님들, 실족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넘어져 버리면 온 동네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소문나요. 온 나라에 소문난다니까. 요즘은 유튜브 이런 것이 발전돼 가지고 그런 것이 다 공개돼 버리잖아요. 사단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실족시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교회, 문제가 터지는 그런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초신자가 문제 안 일으켜요. 평신도가 문제 안 일으켜요. 누가 문제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대고 그렇습니다. 왜? 그놈이 노린다니까. 일꾼들을 노린다니까.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일꾼들은 정신 바짝 차려라. 자기 영성 관리 잘해라. 아멘. 영성 관리 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구원과도 문제가 돼요. 구원과도. 구원에까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교회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주의 몸된 상장과 상급과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대면 거기에 구원이 있겠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잘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다. 아멘. 천국은 그냥 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여겨주시리라. 존귀하게. 어떤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죠. 세상 것 욕심 갖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좌에 대한 욕심을 가져라. 우리 인생은 어차피야 아버지 앞에 가야 할 인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천국 집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으로 집을 배정받았어. 어떤 사람은 아파트. 여러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간신히 받았는데 홈리스. 홈리스가 뭔지 알죠? 에? 홈리스. 자기 집도 없이 거리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홈리스라고 그러지. 에?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 에? 노숙자. 노숙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천국인데 자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목사님 예를 들어서 한 말이니까 그렇겠지, 진짜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한 말이 진짜예요. 이렇게 상급과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신 것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하기 싫은데. 난 하기 싫은데. 나 못해요. 목사님 다 못해요. 저 아래 있을 때
나 못해요, 목사님. 나 못해요. 그 말을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지쳤어. 응? 뭐 하라면 못한대야. 나 못해요. 나 못해요. 할만하니까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고 부르는 건데 난 못해요. 나는 못해요. 재직은 뭐 하는 자라고요? 협력자라. 돕는 자라. 아멘. 이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 속에서 쏙 뽑아버려야 돼요. 응? 존귀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힘 받으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임명하는데 왜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왜 가치 없게? 응? 따라서 왜 재직을 세우느냐?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임명하시느냐? 성도를,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분이에요. 재직은.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응? 여기 보니까 사도로 세웠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선지자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다. 신약에도.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의 사명,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할 때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 보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흔들어 깨우는 거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야.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보다 복음의 사명이 강한 목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복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이것만 증거를 하고요.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명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있는 거야. 자기 사명이야. 아멘.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면 돼. 우리 구재은 집사가 방송 장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김선태 집사님은 목공일을 잘하잖아. 교회 부서진 데가 어디냐? 망가진 데가 어디냐? 그거 하는 거야. 우리 박천경 집사 피아노 반주하잖아. 그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 송혜자 권사님 김치를 잘 담궈. 그럼 김장할 때 꼭 가야 돼. 김치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달란트를 파묻은 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나 못해요. 못해요. 평생 못하면요 영광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반드시 아버지 앞에 계산하는 날, 회개하는 날, 이런 날이 올 텐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우리가 천군과 천사 앞에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영광 받아야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 소개하고 주님 전하고 그럴 목적으로 전도나가지만 저도 속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설날을. 야, 천국에 가서는 1등 가야지. 천국에 가서는 우등생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목사들이 말씀만 전하고 전도 안 나갈 때 나는 전도해야지. 왜 그러겠어요? 속으로. 다른 목사보다 큰 상급 받아야지. 영광 받아야지. 그런 계산을 내 속에서 하고 있는 거야.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나는 하는 거야. 힘들어도 하는 거야. 아멘. 아이고, 이 속에서 마음이 안 생겨요. 내 생각이 안 생겨요. 성령 받으면 돼요. 말씀이 역사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성령 역사, 말씀 역사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2022년 그렇게 살았어. 2023년 그렇게 살았어. 2024년 또 그렇게 살았어. 그럼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내 신앙생활은 그냥 속된 말로 꽝이다. 기회를 줬을 때 해라. 기회를 줬을 때. 불렀을 때 사명 감당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교회만 들랑달랑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위태합니다. 위태한 거예요. 왜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됐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라고 시켜도 못해요. 목사님 나 할래요. 그래도 할래요. 목사님이 말려도 저 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케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목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온전케 하려면 은혜 플러스 뭐야? 은혜 플러스 뭐? 순종,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쉽다고 얘기하죠. 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야. 어려워. 근데 이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 받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나로 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편하고 즐거우냐, 이것이 아니라 야,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끊이지 않네. 내 속에 말씀의 감동이 끊이지 않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네. 이것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누가 어거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자원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응?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곳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뭐라고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다. 서로 온전케 하세요. 또 교회를 봉사하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야. 자, 큰 두 번째, 재직의 자격. 재직의 자격.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떤 자? 어떤 자라겠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떤 자를 불렀다고 그랬죠?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어떤 사람? 첫째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도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것보다는요, 이미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핏줄 속에 모든 저주받은 피는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천지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충만히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영, 더러운 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들 다 제거되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강이 내 안에 충만히 흘러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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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여라.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른다. 내 안에는 말씀으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선포,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지혜로운 자. 누가 지혜로운 자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꾀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꾀. 약은 꾀. 토끼띠. 토끼띠. 토끼가 뭐가 많아요? 꾀가 많아. 꾀가.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 꾀가 많아. 승리하는 것 같지만 패배야.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거북이는 그냥 막 지구력을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꾀를 냈잖아. 패배자가 됐잖아. 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약은 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딱 구분돼요. 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요? 제가 여러분들 큰 교회를 결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몰릴까요? 충성하고 싶어서 모일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작동돼서 모일까? 이거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로 왜 신앙생활이 모일까? 벌써 내 속에 인간적인 꾀가 작동했어요. 내가 충성을 하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지. 다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숨겨지는 거예요. 숨겨져.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나는 숨겨져. 감사를 안 해도 나는 숨겨져. 11조 헌금을 하지 않아도 나는 숨겨져. 부담이 없어. 부담이. 신앙은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큰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 벌써 자기 꾀가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했다 이 말이야.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 상급을 쌓려고 하는 사람은 큰 교회 작은 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요. 이게 지혜로운 자야. 말씀이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혜로운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지혜로운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장차 나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까 지혜로운 생각이 든다니까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줘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친히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지혜롭게 살아. 지혜롭게 살아.
이런 지혜로운 성도, 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 세 번째, 칭찬 듣는 자. 봉사생활, 섬긴생활, 교회생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알아줘. 하지 않아도 칭찬 듣게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칭찬 듣게 돼 있다니까요. 말이 없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요. 또 체험적 신앙생활, 체험적 신앙생활.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긍정적 체험이 있다. 부정적 체험이 있다. 긍정적 체험. 아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이게 긍정적 체험. 부정적 체험. 부정적 체험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더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더 깊이 느낀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것도 느끼고 부정적인 것도 내가 체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야, 불순종하면 안 되겠더라. 해찰하면 안 되겠더라.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체험, 그런 경험. 그래서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들어. 그런 걸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기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더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박청경 집사. 스스로 자기 얘기할 줄 알고 안에 이렇게 고개 돌리는 우리 박청경 집사는 청년회 때 같이 살았잖아. 청년회 때 같이 살았어. 한 번도 이 세상 걸 몰라. 연애라는 걸 몰라. 어떤 때는 불쌍해요. 그런 걸 너무 안 하네. 한눈은 안 팔아. 옷을 좋은 것 사 입는 걸 못 봤어. 사 입는 걸. 누가 준 거 입든지. 그렇더라고. 박사 먹고 의대 있든지. 그렇게 검소해.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우리 구제인 집사는 복 받은 줄 알아. 다른 남자를 몰라. 응? 다른 남자를 몰라. 요즘 청년들 내 자식이고 네 자식이고 옆에 하나씩 있어야 돼. 옆구리가 싫어가지고 하나씩 있어야 돼. 근데 앉는 게 좋아. 연애 앉는 게 좋아. 저는 안 했어요. 박사모는 모르겠어요. 박사모도 안 했을 거야. 저는 연애 결혼할 때까지 안 했어요. 왜?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내 관리가 중요하더라고. 이것도 주님이 주신 지혜지.
연애 안 했어요. 근데 박사모는 가끔 오해를 해요. 당신 누구 있었잖아. 누구 있었잖아. 그것은 걔네들이 나를 좋아한 거지. 나는 연애 안 했어요. 우리 박경경 집사가 샘플이, 진짜 샘플이. 김종문 목사가 우리 박경경 집사 안수기도 하면서 예언을 하더라고. 이 박경경 선생, 그 당시는 선생이지. 박경경 선생은 김성근 목사한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셨네. 같이 들어서 알아. 박경경 집사가 같이 들어서 한다니까. 이런 기도는 처음인데 목사님한테 이 박경경 선생 맡겼다고 그러네. 영혼 맡겼다고 그러네. 그랬었어요. 우리 박경경 집사도 기억할 거야. 같이 있는데 같이 들었으니까. 박명준 사모도 같이 들었으니까 알지. 들었어요. 맡긴 영혼이 있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김성근 목사에게 맡긴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또한 내가 바로 인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바로 인도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면 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애가 타는 거야. 내 책임이니까. 내가 그 영혼 맡겼더니 곁길로 갔지 않냐. 바른 길 걷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바로 가르쳤으면 그렇게느냐. 그 책망이 다 김성근 목사 책망이라 이 말. 그러니까 가장 애달란 게 사실은 사명 감당하면서 좋으면서도 애달란 게 김성근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애가 달아요 안 달아요? 남편과 함께하면서 애가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잖아. 애가 달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애가 달어. 근데 그 자식은 몰라요. 나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애타는가 그걸 몰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애타느냐? 구원 문제 때문에 애타는 거예요. 자식의 구원 문제 때문에, 남편의 구원 문제 때문에, 부모의 구원 문제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또한 목사의 마음이다. 우리 목사님 애타게 하면 안 되지. 나라도 충성해야지. 나라도 열심히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한 재직의 생활, 재직의 가정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요람, 육신의 요람이 되라.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요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박명순 사모가 여보 그만해 라고 할 정도로 이쁘다고 고백합니다. 내 아내처럼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남편처럼 이쁘고 잘생긴 남편이 어디 있어? 그걸 고백해 주세요. 박사목이 나와서 간증해요. 웃잖아. 왜? 진짜니까. 그렇게 해줘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해줘요. 박명순이라고도 안 불러요. 명순. 근데 박사모는 선근 나한테 안 그러더라고. 서로 그렇게 해주세요. 따뜻한 가정은 부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식이 그 가정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도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이다. 매일같이 관심을 가져줘라. 매일같이 관심을 표해줘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 최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야.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되도록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따뜻한 가정,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있고 싶은 가정, 있고 싶지 않은 애가 자꾸 애들이 나가려고 그래. 비행하려고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재직의 가정생활이다. 아멘. 재직의 가정생활. 그리고 따라서 재직의 교회생활. 충성대가 되라. 본을 끼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본이 내 자식한테 흘러가게 해라. 아멘. 충성도 흘러가는 거예요. 봉사 흘러가는 겁니다. 따라서 재직의 교회생활. 주일성수 잘해라. 주일성수. 할렐루야. 주일성수. 우리 오늘 하영이 하경이 못 나왔어. 애들이 지쳤어. 번아웃 됐어. 그래가지고 못 나왔어. 쉬게 되겠더라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쉬라고는 말 못해요. 근데 여기 우리 구선수 권사 지금 아픈데 왔어. 우리 박소희 권사님이나 군수석 권사 다 참 속으로 일일이 표시났지만 고맙게 생각해. 거기서 오는 길이 얼마나 멀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나는 못할라나 몰라. 그렇게 귀한 분들이야. 멀리서 오는 게. 여기서 나도 못할 거리 하는 사람이 있을걸? 몇 안 되지만. 주일성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 무슨 소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 11조. 천국의 세금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세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다. 마음의 표시. 11조. 이거 하게 해야 돼요. 내가 본이 되고 또한 자식들 하게 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할게요. 굉장히 못생긴 처녀가 있었어. 교회 안에. 시집을 못 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 건축하게. 근데 이 사람은 얼굴도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남의 집 식모살이처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하니까. 그 식모살이 하면서 요즘은 뭐라고 하지? 가정부라고 하던가? 가사도우미. 요즘은 가사도우미로도 발전했어요.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해버렸어요. 몽땅 다 해버렸어. 근데 그 교회에 또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잘생긴. 근데 이 잘생긴 청년이 이 못생긴 처녀를 한테 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신 거지. 결혼해버렸어.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네 교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 교회 실제 있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이렇게 역사하셔. 이렇게. 11조. 성경은 오직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겠을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11조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최근에 봤어요. 제가 유튜브. 유튜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뭐 11조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가난한 사람 부르면 어떡해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따라서 11조를 잘 드리면 눈곱만큼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일은 자원에서 스스로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니까. 아멘. 말라기 3장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하늘문이 열려야 예배도 연락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기도도 연락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충성 봉사도 연락되고. 아멘. 11조가 그래요.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재앙을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직의 봉사생활, 재직의 봉사생활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책으로 읽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글자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그 속에 깊은 것을 알아야 보입니다. 1등급이 있다. 무슨 등급? A등급이라고 그래. 1등급이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도 1등급이 있는 것처럼 재직도 1등급 재직이 있다. 어떤 재직이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청직이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어떤 소죠? 법궤를 태우고 가는 소요. 그리고 그 암소는 자기가 제물이 돼야 돼.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걸 알아. 그런데 또 누가 딸렸어 옆에? 암소니까 누가 딸렸어? 새끼가 딸렸어.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 암소는 법궤를 끌고 간다. 지금 수레에. 이 내용 알지요? 내용을 알아. 근데 또 옆에서 새끼 소가 엄매 엄매 하면서 따라와. 근데 이 암소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제물이 될 그것까지,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소는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 몰라? 미리 알아 몰라? 알아요. 소는 미리 안다. 자기가 죽을 것. 그래서 소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왕방울 많은 돈을 막 뚝뚝 흘리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야. 이 암소는 끝까지 갔다. 죽는 걸 알면서 끝까지 갔다. 왜? 자기 뒤에 뭐를 실었으니까? 법궤를 실었어. 짐승도 이렇게 알더라 이 말이야. 이게 A등급이. A등급. 2등급이 있어. 아이, 그거 내가 해야지. 그거 내가 해야지. 자기 할 일만 하는 자. 자기 일만 하는 자. 2등급. 3등급. 3등급이 있어. 칭찬을 받아야 하는 자. 있습니다. 진짜 목회를 해보니까 있어요. 칭찬을 해주면 그때 확 또 칭찬받는 소리가 안 들려. 확 불 꺼져도 꺼져. 3등급, 4등급 미꾸라지. 현실을 얘기하는, 목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안 해. 빠져나가. 숨어 다녀. 그런 사람도 어디에 많다고? 큰 교회 많다. 큰 교회 까는 것 아니에요. 참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약들 못해요? 왜 약들 못하냐고.
큰 교회라 가지. 이게 현실입니다. 5등급까지 있어요. 미꾸라지보다 더 죽어도 말 안 들어. 누굴까? 청개구리.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청개구리. 여러분, 충성도 자기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재직의 축복, 건강, 자녀,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 디모데 3장 13절 우리 박소희 권사님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런 기회라도 줘야지. 디모데 전서 3장 13절.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휘와, 할렐루야,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데요. 믿음의 담력을 얻는데요. 땅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자. 할렐루야.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아시잖아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자.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장 10절 우리 구선숙 권사 한번 권사 목이 아프대요. 목이 아픈데 왔어. 우리 양미란 권사님 68년생들끼리 한 번씩 해야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 아멘. 선한 청지같이. 구약의 인물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선한 청지가 있어요. 거기 누굴까요? 보디발의 종이었던 요셉. 요셉이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변치 않은 마음 가지고 꾸준히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요셉의 지위를 높여주시더라. 영광 돌리더라. 그 주인공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직 임명주의를 맞이해서 저들 청지기를 임명하게 하시고